2024년 4월 10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리마다 산마다 들마다 많은 꽃들이 피어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합니다. 그 나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지나면 이 꽃이 떨어지고 많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이유, 아브라함이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받은 근거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받은 건 근데 확실한가요? 확실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습니다. 명백하게 구원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예화를 들 때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품이 가장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낙원의 이미지는 바로 부모의 품과 비슷한 가장 평온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랍비 문헌에 보면요,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았고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잘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래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성경을 들어서 그걸 명백하게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기 이전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행동, 굉장히 잘한 행동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이미 훨씬 이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언제였을까? 창세기 15장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20년 전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20년 전에 이미 그의 의로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순간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쯤이냐면요,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기면 다 좋을까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복 공격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더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가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너무나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아들은, 그 당시 고대 시대의 아들은 전부입니다. 아들이 없다면 이 미래가 암울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약속하십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게 하여 주리라.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랍비들의 이야기는 전설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율법에 준하는 생활을 어느 정도 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근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에게 결정적인 의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소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삭시라고 하는 말은 월급이란 뜻입니다.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 받을 때 그 월급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죠. 월급을 받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당연히 일했으니까 받는 거죠. 하지만 이럴 땐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서 출근도 못했는데, 정말 몸이 아파서 병상에만 누워 있었는데 사장님이 찾아와서 5천만 원, 1억을 딱 준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눈물이 나오겠죠. 사장님, 저는 출근도 못했는데 저에게 돈을 주시나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을 안 했습니다. 일을 안 했을지라도,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경건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즉,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남을 도우며 완벽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내려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할례가 우리는 뭐 별로 중요시 않게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즉 100년 전, 그러니까 AD 100년 그 무렵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예수를 믿는데 하나 더 보너스로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할례를 받아야만 당신네들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사람들에게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언제 할례를 행했느냐? 할례 받아야만 구원을 받느냐? 자,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었다는 말이 할례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99세입니다. 아까 창세기 15장에서의 사건은 이미 20년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나중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중에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고 자기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바로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에 같은 나이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베드로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밥도 안 먹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오니까 밥을 먹다가 슬그머니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예배도 같이 안 드렸습니다. 얼마나 바울 선생님이 화가 났을까요?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거의 최고 박사, 석학, 가장 뛰어난 학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알고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바울 선생님은 참 어리석구나.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양심적으로 살았던지 안 살았던지 간에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구원받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성경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이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이 순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 낙원, 영원한 낙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운데 나의